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은 의외로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고백처럼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단순 명료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복잡, 다양하고 어렵게 해석하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고 싶지도 않기에 생겨나는 복잡함이라 말하는 게 더 정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간단 명료하고 단순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삶에 이르는 지름길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들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 어떠한 복보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직접 말씀하신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저는 이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등장했던 마리아의 고백 또한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를 뵀던 때 젖을 먹였던 그 마리아의 고백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놀라운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그 예수를 품었던 마리아조차도 뭐라고 말하죠?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추구하고 완성해야 할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기본적인 설명도 신앙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내용을 찾아서 분석하고 고민하고 회의하고 직접 실행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발을 내디뎌 자리를 옮겨야 하고 흘러가야 하고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지막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구절이 바로 28장 19절 초반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서라는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말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멋진 구절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면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원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먼저 가야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측하고 두려워하여 떠나지 못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만 신앙인의 문턱을 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드냐면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로 교회 문턱을 넘어 신앙인이 되겠다는 그 발걸음을 떼기도 전부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해요.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 다양한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발을 내딛어야 하고 지금 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떠날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조상의 감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손자였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모든 세상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으려고 곳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발걸음을 그제서야 걷게 됩니다. 또한 430년의 길었던 시간을 끝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을 일으키고 미디안 강야로 쫓겨나서 40년이나 지난 다음에 80세가 된 할아버지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그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갔고 나오미는 모압 지역으로 떠났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느헤미야는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듣고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직접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향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사람만 그런 움직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생각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으로 인간 가운데 직접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몸과 마음이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만 하는 존재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언덕 위에 올라 얘들아 가난하고 무거운 수고한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지 않고 말만 했다면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큰 파급력이 있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먼저 가장 무엇을 했냐면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부활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제자들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같다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움직이는 교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외에도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감의 역사들, 그래서 그 감의 역사들이 이어져서 히스토리, 역사가 만들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끝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야지 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라는 건 발걸음을 내디어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주의 역사는 여러분의 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움직이는 교회, 앞으로 4주간 이 뜨거운 나눔의 시간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서서 제가 생각만 하고 설교만 하고 회의만 하고 묵상만 하고 행함이 없는 시간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첫 번째 시간에는 이 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앞으로 나눌 대화는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3월의 시작, 오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위대한 첫걸음에 저와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첫걸음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는지 이 3월 한 달 동안 마음껏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생각하냐면, 그럼 과연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이 없는 곳으로 도 가야 합니다. 지금 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곳으로도 가야 합니다. 왜냐?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곳에서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이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일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셔서 다른 곳이 아닌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을 말씀해 주셨기에 그 방향성을 따라 베델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으로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을 오셔서 제자들에게 빛이 없는 곳으로 가라, 분명히 가야 할 곳을 정해 주셨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성을 알려주셨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웃음이 있는 곳에 가서는 함께 웃어주고, 눈물이 있는 곳에 가서는 같이 함께 울어주는 그 삶.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엉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 가장 처음 어디입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여기 가난한 건 중의적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도 중의적 의미입니다. 묶인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눈먼 사람도 중의적 의미입니다.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엉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셔서라는 말씀대로를 사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신 이 길대로 가는 것이 방향성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 그 어둡고 외진 곳으로 달려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가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방향성을 정해놓고 이 작업이 좀 선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오늘 우리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막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정리정돈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기 위해서 그냥 회개하자마자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철저한 회심의 시간을 겪은 후에야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갈 수 없을 것처럼 시선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와도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 장벽도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믿네라는 찬양 속에서 만약에 그 바다를 갈라지지 않게 하신다면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내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정리정돈은 뭐냐면,
머뭇거리게 만드는 세상 논리로 가득 찬 마음을 정리정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득을 따져보고 결과를 따져보고 이것이 과연 나한테 좋은 것인가를 따져본다면 조금 더 움직임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변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적당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평의 땅을 가지고 몇만 명 성도가 가지고 중요하죠. 그것들도 중요한 지수겠죠. 하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얼마나 잃어버리고 스스로 가고 있는가, 그게 그 교회를 향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죄의 사슬과 고리들에 묶여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교회. 사람마다 모두 가야 하는데 멈추어서는 각자의 이유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먼저 정리정돈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지금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제목만 듣고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답답하죠? 왜 저는 움직이는 교회라는 말이 이렇게 힘들죠? 왜 저는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죠? 왜 저는 가기고 싶지가 않죠? 왜 변화가 두렵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더 아름다운 일에 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3월 한 달 동안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밑바닥에서 계속해 나가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추어서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도우심으로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의 내디딤이 얼마나 엄청난 변화, 나비 효과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20대 중반에 젊은 청년이었던 언더아머 아펜젤로 떠날 때만 해도 그 두 사람을 조선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오히려 말렸습니다. 야, 왜 하필 조선이야? 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왜 하필 거기야? 그런데 그 두 분의 위대한 발걸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위대한 첫걸음이 훗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왜 멈추어서 계시는 것입니까? 왜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을 알찬 나달을 낸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하고 말씀으로 향해 가야 하고 정리정돈해야 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움직이는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이면서 기본적인 이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움직였던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고
움직이지 않던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움직임이 있어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고 고인물로 썩지 않아야 하고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방법, 명철을 의지하여 방향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갈 곳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의 고백처럼 자신들이 처음 이 땅에 온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밟는 위대한 첫걸음 그 앞에 앞서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서 알려준 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발걸음을 떼서 움직이는 교회를 위해 발걸음을 떼서 가는 곳곳마다 그 움직이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는 전도 여행 속에 몰아넣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전도 여행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도 여행 속에 놓여져 있고 방향도 알려주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거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멈추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가설을 실천하기 위해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 말 저 땅이 저 도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반드시 가서라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서라는 이 위대한 첫걸음의 행동이 처음에는 얼마나 용기 있는 태도인지 칭찬하다가 어느새부터인가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갈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움직임이 가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교회, 당연한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생각으로 멈추어 있지 않고 언제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교회, 그래서 살아 숨쉬는 교회, 움직이면 역동하는 교회,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만 망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8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펼쳐진 3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위대한 첫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것을 시작하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일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움직이는 교회 첫 번째 실행은 다음 주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이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다음 주는 다른 곳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교회 밖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덧 고정화되어 자기 자리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시고 움직이는 교회가 한번 다음 주에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쉬는 일을 마주보는 일이 없도록 저 자리에 누가 앉으실지 기대하며 저는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음 주에 실천 과제를 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의 세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